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노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시대의 꼰대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 가운데도 말씀하셨듯이 오늘 이제 현장 예배 첫 주일입니다. 일부 예배 때 10시 예배 때 또 여러 성도님들이 다녀가시고 또 2부 예배 때 이렇게 또 여러 성도님들이 오셨는데요. 그동안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드려도 별 어려움이 없지만 항상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아쉬운 것이 성도들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예배에서 예배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지요. 그러나 예배만큼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상당히 큰 비중이 바로 이 교제, 함께 모여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굴을 맞대고 서로 교제하는 이 은혜와 기쁨을 우리가 잠시 이렇게 잃어버리니까 참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도님들 얼굴 뵈니까 살 것 같고 굉장히 또 별 얘기를 하지 않아도 기쁘고 즐겁고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얼굴을 서로 이렇게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이 이제 상황이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 3월달, 4월달 막 하루에 막 1,200명씩 목숨을 잃고 우리가 그동안 뉴요커로서 뉴욕이라는 도시에 자부심이 있었잖아요. 이게 뭔가 싶었죠. 이게 그리고 제가 5월 달쯤에 제가 제 아들내미 그 차를 픽업하러 이 메릴랜드 버지니아를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기차를 타고 내려갔다 오는데 어느 누구도 제가 뉴욕에서 왔다니까 제 친구들이 저를 선뜻 반겨주지 않아요. 야, 내가 오늘 좀 너네 집에서 잠 좀 자고 갔으면 좋겠다고 저도 얘기를 못 하고 괜히 저도 미안하고 괜히 뉴욕에서 왔다니까 이게 죄인처럼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냥 가서 차만 픽업해갖고 얼른 올라왔던 기차 타고 내려가서 차만 픽업해갖고 올라왔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역전됐어요. 이제 저희 집에 오려고 하는 사람들 못 오게 합니다. 너 메릴랜드 버지니아? 야 거기 위험한 동네인데 오지 마. 제가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금방 상하기 새옹지마라고 하죠. 언제는 막 슬피 울며 힘든 그런 시기가 있지만 또 금세 또 상황이 바뀌는 이런 시대가 있고요. 빨리 부디 바라는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여전히 지금 뉴욕을 벗어나면 계속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빨리 이곳에 치료제나 백신이 지금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치료제와 백신밖에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 정말 말 안 들어요. 한국 분들은 그래도 말 정말 잘 들어요. 외국에서 한국에 방문하신 분들이 한국 사람들 정말 말 잘 듣는다고. 사실 한국 사람들 말 잘 듣는 민족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또 시끄럽습니까? 뭐 조금만 잘못하면 금방 뭐 들고 일어나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우리 한국 민족성이 그런데요. 필요하면 또 그렇게 또 일사불란하게 마스크 쓰고 다니고.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진 나라 가운데 한국만큼 잘 컨트롤하고 다스리는 나라는 없고요. 그런 면에서 미국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마스크도 안 쓰고 정말 말을 안 듣고 지금 이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지금 뭐 난리가 나고 있는데요. 지금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빨리 백신이 나와서 뭐 치료약이 나와서 그래야지 이 부분이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특이합니다. 제가 마지막 순간에 고민을 했어요. 이 꼰대라는 표현을 쓸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냥 한번
써보기로 결정하고 예수님 시대의 꼰대들이라는 제목으로 이것만큼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잘 드러내는 단어는 없을 것이다 생각하고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 꼰대처럼 생겼죠? 딱 보니까 제가 한 사진을 하나 구해봤는데요. 이 꼰대라는 말은 옛날부터 있었던 그런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제 친구들이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선생님을 부를 때 선생님이라고 잘 부르지 않아요. 어떤 별명 같은 것을 지어서 부르죠. 좀 험악한 별명도 막 있었어요. 뭐 미친 개, 뭐 이런 끔찍한 별명. 본인들은 잘 몰라요. 그 중에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선생님 별명 가운데 꼰대라는 별명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야 꼰대 온다, 꼰대 온다. 그럼 선생님이 오시는구나. 이 정도로 알 정도로 그렇게 사용되었던 그런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비속어가 이 꼰대입니다.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이 꼰대의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래 아버지나 교사 등 나이 많은 남자를 가리켜 학생이나 청소년들이 쓰던 은어, 그것이 꼰대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이제 최근에는 근래에는 자기의 구태의연한 사고 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이른바 꼰대질을 하는 직장 상사나 나이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이 꼰대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다. 지금은 이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들어서 꼰대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보니까 최근에 한국에서 이 꼰대가 들어가는 드라마가 있었나 봐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근데 그러면서 요즘 들어 사람들 사이에서 이 꼰대라는 말, 꼰대질 뭐 이런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꼰대가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소개해 봅니다. 선배와 후배가 만나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선배가 먼저 후배에게 이야기합니다. 후배야, 선배와 꼰대의 차이를 아니?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후배가 대답합니다. 모르겠는데요. 선배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배는 물어보는 것에만 말하는 거고 꼰대는 안 물어본 것에 대해서도 말하는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자 후배가 그 말을 듣고 안 물어봤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선배가 꼰대라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들 꼰대가 여기도 그림에도 나왔듯이 내가 꼰대? 물음표를. 꼰대들은 자기가 꼰대인 줄 몰라요. 그게 또 결정적인 그런 부분인데요. 내가 꼰대인지 아닌지 우리가 자가 판단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참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그 중에서 쭉 보니까 대략 한 4가지 정도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꼰대인 사람의 특징 무엇이냐? 나이를 확인합니다. 첫 번째 만나자마자 너 몇 살이니? 몇 살이세요? 그리고 나이가 같으면 이제 월까지 확인하면서 그리고 나보다 어린 사람으로 확인이 되면 이제 바로 이제 말을 놓죠. 이게 꼰대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왕년에 내가 너만 했을 때 어떻게 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하지 마. 이게 꼰대들의 특징입니다.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해봐서 왕년에 옛날 이야기 자주 하는 분들 있습니까 주변에? 이 꼰대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요즘 사람들 버릇없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 부모에게 대들고 스승에게도 대든다.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그런 의미에서 꼰대 스승이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버릇이 없다. 기원전 1700년도에 스메르 지역에 있던 점토판에서 발견된 문자를 해독해 보니까 그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 애들 버릇없다. 이 꼰대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요즘 애들 이상하게 봅니다. 항상 버릇없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바라보는 이렇게 젊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사람 꼰대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특징, 내 말이 맞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네 번째가 이 꼰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아닌가.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꼰대라는 것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꼰대 아니에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이런 스타일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젊은 꼰대라는 말들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한 것도 저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품은 생각은 웬만하면 바꾸지 않습니다. 누가 뭐래도 당신 말도 일리가 있지만 내 말이 더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틀이 탁 굳어져 있는 사람이 꼰대의 가장 확실한 그런 모습입니다. 한 번 아니면 아닌 거, 한 번 찍히면 끝인 거.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주변에 있으십니까? 저는 많이 듣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하는 분들이 있다면 꼰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도 틀릴 수 있습니다. 나도 틀릴 수 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 여러분들 정말 인정하십니까? 내 생각도 틀릴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무조건 맞다. 예수님 시대에도 꼰대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자신들의 생각을 붙들고 내가 옳고 예수님이 틀리다. 결국 예수님은 그런 자들의 손에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꼰대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당시의 꼰대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 종류의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온전케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꼰대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열심히 사역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때는 저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도 해봐서 아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면 저런 식으로 말하고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들이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메시아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이런 자가 메시아다.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에 벗어나 있는 예수님 메시아 아니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들의 메시아관에 벗어나 있던 예수님, 결국 그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은 제거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왜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헤롯 안디바라는 유대 왕에게 직언을 했습니다. 헤롯 안디바가 어떤 죄를 저질렀냐면 자기 동생의 부인을 뺏어다가 사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죄다, 잘못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것이 못마땅해서 지금 세례 요한을 이제 감옥에 가두었는데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서 제자를 대신 보냅니다. 오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세례 요한이 질문을 묻고 싶은 것을 물었는데요.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당신은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지금 이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마태복음 3장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이 성령의 음성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 현장에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분이 메시아다. 그때 세례 요한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선지자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혹시 세례 요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세례 요한은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 저 예수님이 메시아다. 나는 저분의 신들매도 매기에 부족한 이 신들매 정말
스승과 제자들 가운데 제자가 스승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하지 않아도 될 일이 신들매를 매는 이 일들은 너무 천한 일이기 때문에 제자가 스승의 그것은 하지 않아도 됐다고 합니다. 그 당시 문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거기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저분이 메시아다. 나는 저분의 신들매도 매지 못할 정도의 형편없는 사람이고 저분이 진짜 메시아 맞습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 저분이 메시아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모습을 가만히 듣고 보고 내린 결론이 퀘션 마크가 들어요. 저분이 진짜 메시아 맞을까? 아닌 거 아닌가? 내가 분명히 예전에 저분이 메시아로 알았는데 저분이 사역하는 모습을 보니까 메시아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이제 질문, 의문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할 때 전했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12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 선지자로서 어떠한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증거했는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장 10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메시아가 오는데 이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냐? 심판의 메시아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강한 표현입니다. 도끼를 들고 와요. 메시아가 도끼질. 그래서 잘못된 나무, 썩은 나무는 찍어버려요. 도끼질, 그리고 키를 통해서 알곡은 모으고 쓸데없는 쭉정이들은 버리는 겁니다. 불태우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심판의 메시아입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메시아는 심판주입니다. 심판하시는 메시아, 이것을 증거했는데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그 모습, 그 내용들을 보니까 심판의 메시아와는 좀 거리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죄인들을 심판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예수님 세리마태를 불렀어요. 세리는 그 당시 죄인의 대표입니다.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오히려 구원하시는 분으로, 구원의 메시아로 예수님은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은혜의 메시아, 긍휼을 베푸시는 메시아.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심판의 메시아였습니다. 도끼질, 키질, 잘못된 이 세상을 갈아엎고 심판하는 그런 메시아. 저는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질문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정말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세례 요한의 생각과 지금 예수님의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메시아 맞다, 세례 요한 너 생각 잘못했어, 내가 메시아 맞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구약 성경의 어느 한 구절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 11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주신 답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모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사실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참 많이 있어요. 이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이 말씀을 전하면 세례 요한은 알아들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분명히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님, 안전뱅이를 일으키시는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다 만나요. 그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는 기적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연히 길을 가다가 우연히 불쌍한 사람 만나서 저 사람 고쳐줘야지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다 목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메시아가 오면 이러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 이 마태복음에도 우리가 앞서 문둥병자를 깨끗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그 스토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마태복음에는 이 메시아인 증거가 계속 나옵니다. 분명히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세례 요한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런데요,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은 한마디로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 그 당시 종교 지도자의 생각, 그리고 세례 요한의 생각 달랐어요. 그럼 누구의 생각이 맞습니까? 누가 잘못됐습니까? 물론 세례 요한이 말했던 이 심판의 메시아가 오면 이 세상을 심판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심판의 메시아로 오시는 때가 있어요. 언제 오시죠? 그때? 그건 언제죠? 예수님 재림할 때예요. 예.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심판의 메시아, 세례 요한은 심판의 메시아가 훨씬 자기의 마음에 끌린 거예요. 이 세상을 보니까 이 올바르지 않거든요. 뒤죽박죽이거든요. 메시아가 와서 이 세상을 뒤덮고 심판하고 깨끗하게 저 불의한 사람들 다 정리하고,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가슴이 뜨거운 세례 요한은 심판의 메시아가 분명히 구약 성경에 그런 예언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처음 오신 예수님은 심판의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구원의 메시아, 은혜의 메시아.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은 심판의 메시아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 부분을 미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에 정복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저 우리의 원수 로마 정부를 뒤집고 정치적인 해방을 하고 가난한 자들이 부유하게 되고 불의한 세상이 뒤집어져서 공의가 세워지고 메시아가 오면 이런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이었고, 이 메시아관에 어느 정도 세례 요한도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데요, 그런 심판의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의 메시아, 구원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는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던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이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그런 메시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던진 그 질문,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내가 메시아 맞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에 대한 답을 성경 말씀을 주셨다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립니까? 요즘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그런 혼란을 겪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 구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즘 가짜 뉴스가 범람해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무엇이 가짜 뉴스라면 10가지 팩트가 있으면 5가지 이야기하고 5가지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거 가짜 뉴스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 한 건 아니에요. 5가지 말했어요. 그러나 말하지 않은 5가지 때문에 이 전체의 팩트가 뒤바뀌어 버리는, 요즘은 TV와 신문이 이런 식으로 정보를 왜곡해서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다 자기 이익에 맞춰서 할 얘기만 하고 어떤 얘기는 하지 않고
예. 그런 세상에 우리 살다 보니까요, 정말 무엇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요한이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이 질문할 때 나 맞다, 내가 메시아인 증거를 설명하겠다, 이게 하지 아니고 구약 성경에 있는 한 구절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것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맞아, 구약에 메시아는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고 하셨어. 내가 틀렸구나. 예수님 말씀이 맞구나. 예수님이 메시아 맞구나.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틀리고 맞고 그러면 거기서 멈춰버려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나 세례요한이 귀한 것은 자신의 실수를 깨끗이 인정하고 자신의 생각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답을 알아도 내 생각과 그 답이 다르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 내가 틀렸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내가 이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바꿔야죠. 끝까지 고집 피우고 그것을 바꾸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사람은 이건 꼰대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말에 의하여 어떤 사실, 팩트가 밝혀졌을 때 내가 내가 그동안 잘못 생각하고 살았구나, 그걸 알았다면 바꾸는 거, 이것도 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례요한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 심판의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심판의 메시아가 아니라 구원의 메시아였다는 것,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는 세례요한의 그 이후의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감옥에서 이제 목이 잘려 죽게 되는데요, 훗날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지극히 높여 주십니다. 이 말씀은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바꿨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세례요한은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바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세례요한의 위대한 모습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 바꾸는 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세례요한이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위입니다. 6개월 먼저 왔습니다. 그리고 사역도 먼저 했습니다. 사역의 선배입니다. 세례요한 인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선지자로서 그 당시 예수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몰려왔던 그 유대 왕 헤롯도 이 세례요한을 함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또 권위가 있었던 사람인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내려놓고 변했다는 것, 이걸 보면 세례요한은 꼰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꼰대질을 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었지만 세례요한은 내가 잘못했구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고 바꾼 이 세례요한의 위대한 그런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을 바꿨던 세례요한과 다르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겠습니까? 끝까지 자신의 생각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성경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저는 분명히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를 수가 없어요. 우리같이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지 않아도 구약 성경 어느 정도 알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 분명히 알게 되는데,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 다 외우고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못 볼 수가 있습니까? 못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치더라도 그 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던 사람들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꾸지 않아요. 설사 예수님이 메시아가 된다고 하더라도 내 생각, 지금까지 내가 품고 있던 이 메시아관, 이거 바꾸지 내려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요, 종교적인 꼰대들입니다. 나는 옳고 너는 무조건 틀렸다. 이 꼰대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여러분들 차별금지법이 무엇인가? 가만히 보니까요, 미국은 1998년도인가요? 이 차별금지법이 이미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주에서는 설교할 때 특별히 이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설교를 하면 목사님이 뭐 잡혀간다, 뭐 벌금을 낸다, 뭐 그런 뉴스 아마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서 동성애에 대해서 막 반대를 해도 잡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유튜브 보는 사람이 몇 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은 함부로 이제 그런 자리에 가서 얘기를 못 해요. 미국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제 이 차별금지법이 이제 한국에 이제 막 제정이 되려고 국회에 상정이 되고 통과가 되려고 막 지금 그런 운동이, 이게 10년 전부터 이게 굉장히 됐었는데요. 크리스찬들이 이제 결사 반대하는 바람에 이게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도 이제 차별금지법이 이제 통과되냐 마냐, 이 문제 때문에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차별금지법이 과연 무엇인가 보기 위해서 요즘 공부하고 있어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이 차별한다는 거 좋은 말이잖아요. 차별을 금지한다는 거 이거 좋은 거잖아요. 뭐 인종적인 뭐 흑인과 백인, 흑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차별당하는 거, 이거 하지 말자는 법입니다. 좋은 뜻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 안에 이게 동성애가 들어가는 바람에 이것이 이제 어려워지게 돼, 복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 차별금지법을 결사 반대하는 그런 지금 뭐 데모도 하고 뭐 시위도 하고 지금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차별금지법 이 반대 운동 저도 찬성합니다. 이게 통과되면 안 되겠구나, 한국에서. 저도 그런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그런 가운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들이 저 세상이거든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그런데 이 싸움이 어디가 더 치열하냐면 교회 안에서 더 싸워요. 어떻게 싸우냐면, 나는 극렬히 싫어하는데 저 사람들은 자기가 보기에 극렬히 반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반대를 하는데 어설프게 반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극렬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좀 덜 극렬히 반대하는 사람들을 지적하고 그 사람들을 온갖 공격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제가 보게 됩니다. 왜 우리끼리 싸울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들이 다뤄 있는데 왜 우리끼리 싸울까? 제가 보면 너무 좁게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너무 닫혀 있으세요, 그분들이.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이비어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 이 교단이 얼마나 많아요. 장로교회가 있고 합법적인, 물론 신천지나 이런 데는 이단입니다. 장로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침례교가 있고 순복음교회가 있고, 교단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느 누구도 감리교를 가지고 이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장로교 목사인 제가 봤을 때 감리교 그 교리가 이상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순복음교회 교인들 우리하고 다릅니다. 한때 막 순복음교회가 뭐 이단이냐 아니냐 막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누구도 요즘은 이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크신 분이에요. 다양합니다. 강조점이 다 달라요. 그렇게 인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데 내가 하는 이 방식과 방법으로 반대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서 제가 너무 좀 속이 상하고 답답하고, 최근에 요즘 이찬수 목사님 막 뭐 좌파 목사님 막 그렇게 공격을 하더니 최근에는 이제 김동호 목사님에 대한 공격을 막 하더라고요. 김동호 목사님은 저희 개인적으로 저희 결혼할 때 주례를 서주신 목사님이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보면서 많이 속이 상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왜 좌파 목사님이에요? 너무 이렇게 경직되고 좁아요. 자기들 의견에 조금만 벗어나면 공격합니다.
잘못됐다고. 저는 이 교회 안에 오늘날 꼰대들이 너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들 다 이 생각과 틀리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싸우고 마귀의 편이라고 아주 단정 져버리고 단죄하고 정말 무서워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종교인들이 교회 안에 꼰대들이 많은지 자기만 옳고 상대방은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꼰대질하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어떠한 도움도 안 되고요. 그냥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 있는 자들이 특별히 교회 안에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제가 존경하는 박기천 목사님이라고,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린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설교학을 강의하셨고, 그리고 서울의 넷성교회를 오래 담임하시고 이제 은퇴는 오래전에 하셨습니다. 근데 연세가 90이 되셨는데 지금도 부흥회도 인도하시고, 그래서 최근에 제가 그분의 설교를 2편을 연속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제가 어떻게 소개를 했냐면, 하루에 성경을 4시간씩 읽었던, 목회하시면서도 30년, 40년 동안 한국 최초의 히브리어, 헬라어 강사로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한국 가셔서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 굉장히 조예가 깊은 분인데 매일매일 성경을 그렇게 읽으셨어요. 근데 연세가 90 정도 되신 분들 설교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보통 연세가 드시면 옛날 얘기하세요. 옛날 얘기해도 은혜가 돼요. 할아버지 목사님이 앞에 서서 자신이 예전에 했던 어떤 신앙의 경험들, 간증들 해주시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근데 박기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요, 연세가 90이 됐는데도 새로움이 있어요. 그 안에. 전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앞서가는 그 무엇인가가 있더라고요. 이 시대에 주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연세 90에도 어떻게 저런 메시지를 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저는 어디에 답이 있었냐면, 이분은 지금은 체력이 좀 떨어져서 하루에 3시간 성경 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연세에도 지금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씨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고 읽으니까요, 이 생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틀에 갇혀 있지 않아요. 이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깊이가 있거든요. 이게 고리타분하고 갇혀있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 말씀에 붙들려서 매일매일 살아가니까요, 열려 있어요. 앞서가요. 아니요, 저 할아버지 목사님이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까 정도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파묻혀 살면요, 종교적인 꼰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확신했습니다. 저 하나님 말씀이 참 중요하구나. 우리가 우리 세상의 모든 것에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는 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면 그 말씀을 통해서 늘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내가 틀릴 수 있구나.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고 연약하고 부족합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점검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항상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거, 이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리고 틀렸으면 어떻게? 바꿔야 됩니다. 바꾸는 데까지. 그래야지 우리는 종교적인 꼰대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저도요, 제 아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제가 가끔 제 아들에게 꼰대질을 합니다. 답답해 죽으려고 해요. 제 생각에는 제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아들에게 꼰대질을 하고 있구나. 우리는요, 그냥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다 보면 그냥 꼰대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이 먹어가면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인이 될 것이냐, 어르신이 될 것이냐.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세이비어 성도들은 다 어르신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은요, 꼰대질 하지 않습니다. 어르신 그렇잖아요. 어르신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면 도움이 돼요. 위로가 돼요. 격려가 돼요. 그러나 나이만 드신 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답답함을 느낍니다. 했던 얘기 또 하시고 막 괴롭죠. 저는 우리 세이비어 교회 성도들이 노인이 아니라 어르신으로 이렇게 늙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예.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정말 복잡하고 점점 어지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기준, 하나님의 말씀, 이 기준 삼지 않으면 금방 휩쓸려가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 삼으시고 항상 나도 틀릴 수 있다. 이거 염두에 두세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 설교를 하지만 저도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조심해요. 누가 지적하면 들어요. 나도 틀릴 수 있다. 틀렸으면 바꾸면 됩니다. 세례 요한처럼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건강하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세이비어교회 성도들 오늘 주신 이 말씀 세 가지 기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고 항상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거, 틀렸으면 바꾸는 거, 이렇게 살아가면서 종교적인 꼰대들, 이 꼰대는요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명도 그런 꼰대들이 생기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어르신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해주는 그런 말을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